밝히 보여주셔서 예수를 믿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담인데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한 권사님께서 좀 부유하셨어요. 그래서 유산을 좀 자식들한테 줄 유산이 많았는데 어느 자식한테 많이 주는가 이 권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그 기준을 자식들한테 이야기하셨대요. 얼굴 많이 보여주는 자식한테 많이 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참 이게 영적이다. 왜 하나님도 안 그러시겠습니까? 얼굴 많이 비춰주는 자식한테 유산 많이 준다. 뭐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목회자니까 목회자로도 참 저는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사정, 가정의 형편 이렇게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제가 정해진 시간에 그 제목을 아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 자주 보이면 기도를 더 하게 돼요. 심지어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새벽이나 또 금요일에 제가 개인기도 마치고 이렇게 일어나서 나올 때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양하죠. 보시면 이 복도를 이렇게 나오다가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 권사님 좀 도와달라고, 주님 저분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자주 오십시오. 교회 자주 오시고 자주 보이십시오. 자주. 제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축복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적어놓은 거 빼고는. 그런데 자주 보이면 그게 생각이 나요. 자주 보이면 또 생각나고 한 번 기도하는 걸 두 번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 금요기도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가능하면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해서 아이들한테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 혹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적어도 저하고 좀 친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아이는 다른 애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 생각나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주님, 이 아이에게 지혜 주세요. 주님, 이 아이를 사용해 주세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자주 나오시고 또 저한테도 얼굴 자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만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 4번 정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제목은 만나와 예수님. 만나와 예수님. 예수님께서 참된 만나다, 이겁니다. 이거.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 우리가 4번에 걸쳐 살펴봤던 이 출애굽기 16장, 이 16장의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진짜 참된 만나이겠습니까? 몇 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왜 참된 만나냐 하면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세요? 그것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살려주는 것이었지만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동네가 좋아가지고 주변에 고급 아파트들 많습니다. 그죠? 이 고급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안에 불이 켜 있고 이렇게 하면 저 좋은 집에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이어져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지옥 같은 데가 있을 텐데,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으면 저곳은 지옥일 텐데, 그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불행하면 진짜 허무해요, 삶이. 우리의 영혼이 불행하면 눈에 보이는 이 양식들이 참 마음에 이렇게 고민을 자꾸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민을.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으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광야의 만나는 또한 썩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런 말을 교회에서 자주 하는데 그 손에 잡히세요? 오늘 제가 좀 돌직구 같은 질문들을 많이 던질 건데, 영생 손에 잡히세요?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영생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보다 육의 생명이 더 좋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고 육의 생명 받아야지, 예수 믿고 배가 부르고 잘 돼야지, 무슨 손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생?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학원과 총회의 신학인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영원히 살면 여러분 되게 좋겠죠?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안 죽고 계속 살면 그 안 좋습니다. 영생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죠. 뭡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 고생 안 하죠. 그리고 나도 편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천년 만년 계속 사는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의 만나처럼 썩어지고 또 우리 배를 부르는 것, 배를 부르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이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먹어도 또 배고프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라도 여러분 10덩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맛없습니다. 그거 계속 먹으면 질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자유는 질리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죠.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누린다는데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다, 이 먹는다라는 말은 감각적인 말이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면 이 말은 추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손에 안 잡혀요. 감각적인 대상에 감각적인 동사를 쓰면 말이 쉬워요. 뭐 짜장면을 먹었다,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복숭아를 먹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추상적인 대상에 감각적인 동사를 쓰면 말이 어려워져 버려요. 추상적이 돼버려요. 어려운 말이 됩니다. 밥을 먹는다,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먹는다, 아름다움을 먹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 먹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가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추상적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이거는 손에 잡혀요. 나는 친구 너를 믿는다. 이거는 의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손에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뭡니까 이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입니까? 안 잡혀요, 손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면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살리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자, 근데 무엇이 영생을 주는가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즉 영, 여기는 성령이죠. 성령이 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생의 역사를 만들어준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준다.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서 내 안에 영생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즉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하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고요. 또 그 소리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게 없으니까 말씀 보라 그러면 잔소리, 맨날 그 소리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근데 왜 말씀이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멀리하면 예수 믿는 것은 추상적이 돼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나? 내가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먹냐? 맞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예요. 솔직한 말입니다. 내 혼자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진지해 보세요, 여러분. 내 혼자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다, 먹는다, 그거는 철학에 불과해요. 사상에 불과해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실제가 됩니다.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요거 안 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믿는 것 재미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이번 주일에 내일 모레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뿌리이고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즉 이것을 영생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뿌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큐티,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들, 우린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자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성도들은 종교개혁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중세의 암흑기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주일 설교 말씀만 듣고 마니까. 여러분, 설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말씀 좋아. 뭐 보고 우리 교회 말씀 좋다 그래요? 저 교회 말씀 좋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 교회 말씀 좋다고 그럽니까? 말씀드려볼까요? 주일 대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은 거죠. 그러면 말씀 좋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주일 대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직접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그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주일 설교 말씀 듣고 그게 끝이에요. 말씀 좋은 교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말씀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도들은 주일 말씀 읽는 것도 땡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 좋다 이러면 끝이죠. 그 교회는 말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진짜 말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말씀학교를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이라 그럴 수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숙제도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학교 통독,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카톡에 제가 낭독해서 한 장씩 올려라는 숙제도 냈어요. 그리고 생명양식 매일 듣고 한 줄 감상평 올리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책 한 권 읽으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세요. 숙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잘 하십니다. 잘 하십니다. 7시 땡 치면 카톡 하면서 올라온대요. 너무너무 잘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학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이게 전부다. 내 설교로 나는 모든 목회를 다 한다. 이러면 말씀 학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저도 편하죠. 토요일인데요. 주일 전에 목사님들이 제일 긴장하고 이게 안 되는 이 토요일 오후에 제가 왜 그 시간을 냅니까?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목회할 필요 없어요. 주일 설교로 다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학교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시간을 내서 말씀학교 하는 이유는 제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꿀 수 없다는 건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손에 잡혀요. 예수 믿는 게 실체가 돼요. 혼자서 할 수 없으면 통독반, 큐티반, 말씀학교 신청해서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로 게으른 거 서로가 다 아는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죠? 짧게 가려면 혼자서 하다가 그만두시면 돼요. 작심삼일. 그런데 멀리 가시려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12월 달 들어가면 또 토요일 오후에 기도학교 합니다. 기도학교 2기 신청하십시오.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기 숙제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 정리하고 한 가지 더 볼게요. 평소보다 말씀이 조금 길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자, 이때까지 어떤 말씀을 받느냐?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참된 만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먹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건 도대체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자,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이거 우리 고민 아닙니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성경 많이 알아요. 성경 읽어요. 예수 믿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와요.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의 고민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이 영생의 역사가 내 안과 밖에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이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는 또 하나의 방법,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예수님 먹는 것이다,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 하나 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시면, 자, 앞에 8절 넘겨주십시오. 8절 앞부분, 이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같은 말 아닙니까? 의미상 배설물로 여기는 거나 해로 여기는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얻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을 얻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자, 요게까지가 해석입니다. 해석, 말씀의 해석.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아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 안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설리자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 가끔 하시는데요, 예수의 생애를 잘 알고 있어도 예수 안 믿더라. 예수 안 믿더라. 예수의 생애를 잘 알아요. 성경 잘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더라, 그 사람.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핵심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자, 화면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요 말씀은 앞에 나온 예수님을 얻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말씀. 예수님을 얻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 도와주고, 아니 그것도 맞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참여함을 안다. 참여함은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한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는 것, 체험하면서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권능이 내 안과 밖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에서 정해놓은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뭘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내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 경험되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내 속에 부활의 권능이,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편한 것을 추구하는 이 게으름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에.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천국에서 완성되는 영생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마음에 소중하게 두지 않으면 말씀은 읽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종교개혁 이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에라스무스. 근데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현대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소화해서 정리를 했는데, 에라스무스는 성경은 가졌지만 복음은 갖지 못했다. 성경은 가졌지만,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지만 그 성경이 자신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성경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도덕 윤리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성경은 가졌지만 복음은 갖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에라스무스는 여러분 성경을 원어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중세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해석을 뒤집었습니다. 고해성사, 고해라고 번역한 것을 에라스무스는 그냥 고백, 이렇게 바꿨어요. 회개.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는 거죠. 성경을 원어로 볼 정도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지만 핵심을 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졌지만 이건 도덕 윤리책으로 본 것이죠. 복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읽었지만 영생은 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요걸 안 했는 거죠. 요걸 우습게 본 거죠.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는 귀하게 봤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함으로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된다는 거,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습게 본 거죠. one of them으로 본 것이죠. 별거 아닌 걸로 본 것이죠. 여러분, 주소를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안 죽고 신앙생활 잘한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가 죽지 않았을 때 내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빛,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기도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이 괴로워요. 괴롭다고요.
이때 이 귀찮은 마음, 이 싫은 마음, 이 자존심 상하는 마음, 이거 주님 믿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한 걸음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과 밖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나는 정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꺾일 때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활의 권능이, 영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둥, 핵심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광야에서 먹은 만나, 이 썩는 양식도 주님께서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참된 만나이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안내자, 표지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광야의 만나 여기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거기에 매여 있어요? 물론 광야의 만나,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셔도 돼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놓치지 마십시오.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배부르고 망한다고요. 다 가지고 망한다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광야의 만나를 먹을 때, 주님 주신 이 광야의 만나를 먹을 때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제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주님,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광야의 만나를 먹을 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먹을 때 감사하고 배부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질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실증이 나고 싫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만나이신 주님,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 참된 만나이신 주님을 믿고 먹고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 이 생명의 역사인데요. 자, 요걸 막아서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사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안 죽고 계속 살려고만 하니까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드세 뭘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드세.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이 있다고요. 죽어야 부활해요.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요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죽어야 사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주님, 오늘 이 밤에 제 속에 분명하게 요 표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잘 안 죽습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게으름, 나의 판단, 참 주님 안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의 권능이, 그 영생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데, 주님, 우리는 자꾸만 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꾸 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핵심을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주님 때문에 내어드리는, 죽어야 사는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주님,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정말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관련지어서 한 번 더. 돌아가신 우리 옥한웅 목사님이 예전에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국 교회 우리 선진들은 기도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회개할 거 쫙 적어서 올라간대. 야, 내 주님 앞에 회개할 거 많은데, 야, 내 기도원 가서 주님 앞에, 야, 내 이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죠, 주님 앞에 복 받는 것만 자꾸 구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간다는 거. 주님 축복해 주시는 거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 참 힘든데, 진짜 힘든데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건 우울한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진짜 빛이 나옵니다. 진짜 빛이. 내가 죽어야 살아요. 나는 안 죽고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뭘 가지려고 하고, 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안 죽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기도하자고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제가 잘 죽게 해주세요. 잘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빛, 세상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주님 제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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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이 욕구를 바꾸어 주세요. 주님, 제 속에 이 내 마음의 욕구를 바꾸어 주세요. 주님 앞에서 이 교만하고 이 게으르고 이 음란한 이 이기적인 내가, 이 나의 이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롭고, 이것이 내 마음에 찔리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이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교회와 우리 학원과 우리 백석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백석 학원이 45주년,
우리 교회가 40주년, 그리고 2년 후에는 백석 우리 총회가 45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받은 이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학원, 우리 교회, 우리 총회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우리 학원, 우리 총회가 잘 죽어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계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에 이 소원과 이 열망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학원과 교회와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 학원, 우리 백석 총회, 그리고 우리 대학 교회,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냄새,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잘 죽어서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민족과 우리 사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주님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해, 또 이 민족, 이 조국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중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 불안해요. 왜요? 기도하면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 구역도 생각이 나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저 사람도 생각이 나고, 막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손길이 부족하고, 기도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빈틈들을 제가 다 막 못 막겠더라고. 빈틈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제가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그 영혼 지켜달라고. 주님, 이런 문제 지켜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지만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성도들이 안 나와요.
성도들이 안 나와요. 공간인을 다 오라 그래도 안 나온다고요.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스가랴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주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 현장으로 못 오고 있지만 주님 모아주세요. 주님 모아주세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11월 중순부터 이제 현장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이 실력으로는, 저의 이 마음의 이 열정으로는, 주님, 저의 이 부족한 이 부끄러운 헌신으로는 이 빈틈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흩어진 영혼들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주님, 이것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이 아이들 모아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마음을 깨워주세요. 부모님들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내 영혼 죽고 아이들 영혼 죽고 다 죽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새가족 등록 신방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딸들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고. 처음 교회 오자마자 앉자마자 눈물이 터지대요. 여기가 내 자리구나. 여기가 내 자리구나. 여러분, 가족 구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도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